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아 기어기어 들어라. 선한 사람도 귀한 사람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함께 들어라.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생각은 슬기롭다. 나는 자원에 귀 기울이고 비판하며 수수께끼를 풀리라. 나를 비쫓는 자들의 악행이 나를 에워쌀 때 그 불행의 날에 내가 그를 돌아가야. 자기 재산을 믿으며 재물이 많음을 자랑하는 그들. 사람이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 없으며 하느님께 제 몸값을 치를 수도 없다. 그 영혼의 값이 너무나 비싸 언제나 모자란다. 그가 영원히 살기에는 부러움을 아니 보기에는 정녕 그는 본다. 지혜로운 이들의 죽음을 어리석은 자도 미혹한 자도 함께 사라짐을. 그들의 재산을 남들에게 남겨둔 채로 그들이 속으로는 자기 집이 영원하고 자기 거처가 대대로 이어지리라 생각하며 땅을 제 이름 따라 부르지만 사람은 영화 속에 오래가지 못하여 토살되는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을 따르며 그 말을 좋아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세라. 그들은 양들처럼 저승에 버려져 죽음이 그들의 목자 되리라. 아침에는 모든 이들이 그들 위에 불림하고 그들은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멀리 떨어진 채 모습이 썩어 저승으로 사라지리라.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승의 손에서 나를 기어이 빼내시리라. 셀라. 누가 부자가 된다 하여도 제 집의 영광을 드높인다 하여도 불안해하지 마라. 죽을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며 그의 영광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내가 비록 생전에 스스로에게 내가 잘한다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한다 말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추상비 무인대로 가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영화 속에 있으면서도 지가 없는 사람은 도살되는 중성과 같다. 뭘 믿고 사세요? 뭘 믿고 사세요? 뭐에 의지하고? 여기도 조금 의지하고 저기도 조금 의지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하나에만 이렇게 딱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조금 의지하고 저것도 조금 의지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뭘 의지하고 사세요라는 거는 지금 뭘 의지하시냐는 건데 살 날이 하루 남았다면 뭘 의지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뭘 의지하고 사는가 하는 거하고 살 날이 하루 남았을 때 뭘 의지하는가 하고 사실은 다를 필요가 없는데 그냥 지금 살 때는 마음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살 날이 하루 남았다면 뭘 의지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거의 막 많이 나오시는데 뭘 의지하고 사세요? 그때는 바로 그렇게 빨리 안 나오고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은 뭔가?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얼마큼 의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시편 40부인데요. 근데 조금 지금 들어오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잘못 보내서 이렇게 다 있는 게 나왔어요. 사실 평상시에 항상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요약한 거를 보내다가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오늘 제가 헛소리 좀 많이 할지 몰라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저의 원고 그냥 보내서 여기다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써놓은 것까지 다 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헛소리 좀 있고 시편 49는 좀 수수께끼 같은 시편이기도 하고 본문 번역부터 문제가 많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는 번역된 시편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줄이 안 보여요. 이건 어쨌거나 번역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성서 원문에서부터 우리말 시편을 이렇게 번역할 때 그때 보면 예를 들면 전혀 말이 안 되는 문장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번역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거라든지 뭐 알아볼 수 없는 단어라든지 이게 뭘 뜻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읽기가 참 어려운 시편이에요.
그리고 주제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잘 안 들리세요? 마이크를 써볼까요? 써볼게요. 하시고 그걸 전하고 이런 게 모세오경이나 예언서인데 지혜문학은 그렇지가 않고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해서 터득한 거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 이런 내용들이 지혜문학의 특징인데 인간 머리에서 출발하는 거 근데 이 시편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시편 저자 자신이 나부터가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잠언에 귀 기울인다는 말이 있는데 성서에도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들은 거를 전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혜문학의 특징들에서 벗어나 있어요. 여러 민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뭐 정도 하시면 되겠고 구조는 이렇게 두 절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13절하고 21절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비슷한데 사실은 우리말에서는 조금 더 다른데 원래 문장에서는 한 단어만 다른 것이에요. 사람은 영화 속에 오래가지 못하여 도살되는 짐승과 같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영화 속에 있으면서도 단어들이 보면 귀라는 단어에서부터 만들어진 단어예요. 우리말에서도 귀 기울이다 이런 단어를 보면 귀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히브리어에서도 귀라는 단어에서 앞에다가 뭐를 좀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여서 그런 들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중에 무엇을 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4, 5절에서는 좀 예고를 해주고 있고요. 2절에서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아 되어겨 들어라 라고 말을 하고 또 그 모든 이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절에 보시면 천한 사람도 귀한 사람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스라엘이나 외국 사람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이야기다 라고 말하면서 저건 남의 이야기 그러지 말고 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절 3절에서 그런데 5절에서는 다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잠언에 귀 기울이고 사실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잠언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 터득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면서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지혜문학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은 모세가 들은 말을 전해주는 거고 예언서들은 예언자가 들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인데 지혜문학은 원래는 보통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 경험으로 소득한 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시편에서는 시편 저자 자신이 잠언에 귀 기울이고 제가 잠언 하느님 말씀이죠 그것도 근데 꼭 성서에 나오는 잠언 책만을 말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귀를 기울여서 자기가 먼저 듣고 들은 거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내가 말을 한다기보다 이 사람 자신도 자기가 듣고 배운 것을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사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은 아직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들 아시죠? 정해진 순서는 없다 뭐 이런 거. 저희가요 저희 수녀원에서 재작년인가? 좀 더 전인가? 납골당이라고 해야 되는가? 납골당 형태가 좀 달라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화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저희 들어갈 곳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거든요. 저희 수녀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수녀님이 1955년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우리 수녀회가 한국에 진출해서 돌아가신 수녀님이 없고 남자수도회는 훨씬 늦게 들어왔는데도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저희는 아직까지 없는데도 그래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갑자기 그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습겠지만 사실 우스운 얘기는 아닌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렇게 먼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어디다가 넣을 것인가 순서를 미리 근데 그 공사를 해주신 분이 워낙 이런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경험이 많아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미리 순서를 다 자리를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주 도표를 만들어가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표도 다 만들었거든요.
돌아가시는 순서대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근데 그 순서는 정했지만 사실 누가 1번이 될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꼭 제일 나이 많은 수녀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시라는 법은 없고, 근데 저희 그거 참 기억이 나는 게 20편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처음 만들고서 그거 축복 이렇게 하실 때 그때 와서 축복해 주셨던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거 미리 만들어 놓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서 자주 여기를 오라고. 누구 돌아가신 분이 거기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자주 여기에 와서 내가 나중에 저기 들어갈 것을 미리 생각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행성에 있어서 자주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면 거기 가는 걸 좋아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거기 가는 걸 좋아하는 스님들이 있고, 가면 무슨 생각을 할지 다 상상이 되시죠. 가서 내가 나중에 저기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근데 저희는 그걸 만들어 놓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면들이 있어요. 어떤 거에서 나타나냐면, 왜 장례식장을 여기 장례식장 써놓은 거 제가 얘기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장례식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막 반대하는 거. 뭐 어떻게 생각하면요, 큰 병원이 있으면 장례식장이 있는 게 당연하지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는 뭐 다 자리를 잡았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강남 성모병원에 장례식장이 생기고 그럴 때 그 옆에 아파트 굉장히 높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에서 장례식장 반대한다고 이렇게 걸어놨었던 거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작년 1학기까지 어떤 본당에 살았는데, 그 본당도 언덕 꼭대기에 이렇게 골목을 들어가서 성당이 있거든요. 그 성당을 처음 지을 때, 그 골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면서,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뭐 떡도 해서 돌리고 고전적인 줄거리들 있지요. 그랬는데 그때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요구했던 조건이 뭐냐면 장의차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성당이 있는데 어떻게 장의차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안 돌아가셔요? 그게 문제죠. 저는 제가 그 본당에 살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안 돌아가시나? 돌아가시면 장의차 안 타실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이렇게 뭐 불길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 생각할 때 20편에서는 그렇게 그 주제를 덮어놓지 말고, 아까 저희가 낙골당 만들어 놓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여기 시편 90에 한 절을 써놨는데, 저희의 날수를 셀 줄 알도록 가르치소서. 저희가 슬기로운 마음을 얻으리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남은 날짜가 얼마인지를 안다면, 그러면 삶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것이다. 오늘 왜 20편을 하냐면요, 아시겠죠? 내일 모레가 위령성월이라 하고 싶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했어요. 그 날짜를 헤아릴 줄 안다면, 만약에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됐을 때 막 후회하는 것 같은 거 생각하시면, 저도 조금 전에 갑자기 이렇게 만약에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그런다면 뭐 내가 후회되는 일은 없는가, 그런 생각들도 좀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주제라는 거. 시편 22 할 때, 시편 22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시편도 끝에 가서는 어떻게 끝났냐면, 사실 누구나 다 가난한 사람이다. 왜냐면 죽음 앞에서는 그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시편 22에서 권세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권세가들도 결국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의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6절에서 13절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앞에는 좀 건너뛰면 되시고, 중심은 8절에서 10절이라고 밑에 단락, 3페이지의 맨 밑에 단락에서 중심이 8절에서 10절인데, 여기서 단 한 번 하느님이 언급된다. 이 시편에서 하느님은 딱 한 번 8절에서 나와요. 딱 한 번. 하느님께 제 몸값을 치를 수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시편 전반부에서는 주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뭐를 믿고 사세요 라고 그랬는데, 이 시편에서 말하는 부유한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 물론 그게 전제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재산에 의지하는 사람들. 뭘 믿고 사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재산을 믿고 사는 사람들, 내 재산으로 제가 시편 강의하면서 자주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이 시편에서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시편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점들은 좋아 보여요. 물론 겨울에 추운데 가난해서 난방비도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부유한 사람들 물론 부럽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럴 만한 이유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점에서는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자기 재산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인가. 여기 단순히 가진 것이 많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4페이지예요. 단순히 가진 것이 많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재산을 믿는 사람들, 저기 7절에 그 말이 나와요. 자기 재물의 많음을 자랑하는 그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느님도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필요하지 않고 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은 꼭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을 어떤 것이든지 살 수 있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뇌물을 주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자기가 뭐를 잘못해놓고서도 돈으로 그거를 이렇게 메운다든가, 이런 모든 거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한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 여기 비리를 저질러서 안 되는 일이 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성공, 우리가 시편 73을 했기 때문에 시편 73의 주제가 악인의 번영이었어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지내는 거. 그때 시편 73 하면서 73의 주제를 제일 쉬운 말로 하면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도 다루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것 안 지키고 선하게 살지 않고 그러면서도 성공을 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6절에서 나를 비추는 자들의 악행이 나를 에워쌀 때, 내가 어떤 불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행의 날에 내가 왜 두려워하랴? 이건 악인의 부유한 사람들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아니면 아까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이렇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잡혀갈 일이 있어?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계속 악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악을 저질렀을 때에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믿고 사세요?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가진 걸 믿고 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그들의 힘은 자기가 가진 것이에요. 그런데 가진 것이라는 재산 이런 게 악한 것인가? 그 자체로서는 아니죠. 살면서 물론 필요한 것들이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느님이 사람들이 세상 인구가 70억인데 하느님이 70억 인구가 모두 다 가난해서 먹을 게 없기를 바라실까요? 그건 아니고 하느님은 누구나 다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시고, 그거는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조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의 문제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했던 질문 그거예요. 뭘 믿고 사느냐에서 자기 재산을 믿는 데 있는데 7절에 나오는 자기 재산을 믿으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재산을 믿으며. 여기서 나오는 믿다라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비슷한 단어가. 근데 여기서 사용된 그 믿다라는 단어는 주로 신뢰하다, 의지하다,
어쩌면 더 지금 딱 문맥에 맞는 말은 의탁하다. 의탁하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구한테 이렇게 의탁하는가, 나를 누구한테 맡기는가인데 여기서는 자기 재산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가진 거에 나를 맡게 의지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있어서 나는 안전하다, 든든하다. 근데 뭘 믿고 살아야 될까? 왜? 아까 뭘 믿고 사세요라고 그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내가 뭘 믿고 사는지. 자,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생 경험이 많으셔서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금방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느님을 의지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깨닫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나는 하느님을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위기가 닥쳐서 보면 아니었던 거예요. 난 하느님을 믿고 살아. 뭐를 의지하고 사세요? 난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 스스로도 정말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무슨 일이 확 닥쳤을 때 보니까 나의 믿음은 너무나 약한 것이었다. 이럴 수 있어요. 제가 2주일 전에 그림을 하나 봤는데 생각한 바가 있었어요. 그 그림을 그리신 분이 김영주 이면자 선생님 그림 여러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뭐 전시할 거를 준비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그림을 그려 오셨어요. 근데 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집이 두 채가 있고 하나는 밑에 점점점점점점 뭘까요? 모래고 한쪽은 밑에 네모나게 뭘까요? 반석. 이 두 개가 있고 저쪽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그리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림을 생각할 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를 그릴 생각을 하셨었대요. 근데 요즘 막 홍수도 일어나고 막 그런데 자기 집이 홍수에 무너진 사람이 그 그림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허물어진 장면을 안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이 서 있는 장면을 그리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두 집이 똑같다고. 똑같은 두 집이 있는데 하나는 모래 위에 있는 거고 하나는 반석 위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홍수가 나기 전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정말 멀쩡해 보인다라는 우리말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멀쩡하게 마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홍수가 나고 보니까 그 밑이 그게 모래였던 거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나는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뭔 일이 확 닥쳐서 보니까 내가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내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언제 느끼냐면 이게 무너졌는데 보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뭔가에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어요. 하느님 아닌 다른 무엇에게서 안전을 찾는다면 그걸 하느님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의지하고 그걸 찾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재산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 마태오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 전부가 하느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무엇을 찾는가라는 이야기 조금 맥락을 빗나가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맥락 조금 자르고 이야기하면 제가 토요일에 마지막 주는 여기 오고 다른 토요일 날은 우리 횡성 수련자 2명 수업하러 가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마태오복음인가 하다가 막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나간 부분인데 내가 무엇을 찾는가 무엇에 의지하는가 무엇을 찾는가 결국 비슷한 문제인데 무엇을 찾는가 어떤 때는 마음 안에 이렇게 칸이 초등학교 때 생활계획표 그리듯이 마음이 나눠져요. 3분의 1은 뭘 찾고 3분의 1은 뭘 찾고 3분의 1은 뭘 찾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우리 수련자들이나 그 수도자들하고 수도자 아닌 경우하고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 수련자들한테 그랬어요. 내 마음이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 아닌 다른 것도 찾고 여기 두 주인 하느님도 의지하고 재산도 의지하고 하느님도 찾고 재산도 의지하고 제가 우리 수련자 물론 수련자니까 더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랬느냐 내가 마음이 만약에 90%는 하느님을 찾고 10%는 다른 거를 찾고 있다면 그래도 많이 찾는 거죠. 90%는 하느님은
90%는 하느님을 찾고 있고 10%는 하느님을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면 그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10% 요구가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만을 찾는 사람은 하느님만으로 다 채워질 수가 있는데 90% 하느님 찾고 10% 다른 거 찾는 사람은 그 10% 다른 거 찾는 그 부분이 아무리 밑빠진 독에 불붙기라서 그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자랑한다. 자랑한다에 사용된 단어가 그 할렐루야, 그 하느님을 찬양하는 힐렐하고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자기 능력을 믿고 내가 이만큼을 이루었지라고 생각하는 거. 루카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지난 며칠 전에 복음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벌어놨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하면서 창고나 크게 짓자. 아니 물론 창고 필요하죠. 근데 그쵸, 쌀이 있으면 창고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 걱정 없다,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 그날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실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데에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12절 속으로는 자기 집이 영원하고 자기 거처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면서 땅을 제 이름 따라 부르지만 다른 어떤 재산이나 뭐 그런 거보다도 땅, 이 식으로 표현해도 부동산 이런 거는 훨씬 더 안정된 느낌을 주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지요. 부자도 창고를 지었으니 뭐 곡식은 쌓았다가 팔리지만 창고는 남겠죠. 이건 제 말이에요. 그렇게 뭔가 다른 안전, 저게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이 과연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는가. 내가 살 날이 하루 남았다면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그때 내가 지어놓은 창고에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창고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이죠. 여기 참 역설적인 말이 있는데 자기 거처가 대대로 이어지리라. 자기 집이 영원하고 라고 그랬는데 성서에서 영원한 거처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생각나는데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납골당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집이 있고 그 옆에 납골당이 있죠. 저 집에 내가 영원히 사는가? 이 집에 영원히 사는가? 저 집에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집이 더 영원히 살 것인 그런 얘기죠. 8절부터 11절에서는 목숨의 값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 목숨의 값을 하느님께 치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모든 것에 값이 있어서 돈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뭐 죄에 대해서도 참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가끔 사용되는 말인데 굉장히 안 좋은 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맞죠?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죠? 왜냐면 돈이 있으면 되게 자기한테 안 오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데 돈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 그 영혼의 값이 너무나 비싸 언제나 모자란다. 이게 사실 죄의 문제하고 같이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영혼의 값이라는 거는 결국 뭐를 말하는 거냐면 내 죄를 돈으로 다 갚아서 나는 죄가 없어서 죽음을 겪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기가 쉽겠어요. 유전무죄가 유전무죄라는 말이 하느님과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돈이 있으면 하느님께 얼마큼 돈을 들여가지고 유전무죄를 받을 수가 있는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를 당연히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돈으로 해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뭐라 그러냐면 값이 너무 비싸서 못 치른다 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그렇게 할 수 있을
예,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느님께 뇌물을 바쳐서 무죄의 선고를 받기에는 요구되는 값이 너무 크다. 성서에 하느님께 뇌물을 바친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느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시다,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맥락에서 실제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느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이 성서를 보다 보면 아마 구약시대에 재판관들한테 뇌물을 주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재판관은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예언자들이 뇌물을 받는 재판관들을 비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뇌물을 줘서 재판관한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경우가. 그런데 하느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뇌물을 바쳐서 재판 결과를 내가 바꿀 수 없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논리로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영혼의 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산으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또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말 번역을 봐서는 금방 잘 보이지가 않아요. 8절에서 사람이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 없으며 라는 말인데,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재판을 하는데 내가 재판관한테 뇌물을 주는 거 말고 또 무슨 길이 있냐면, 어떤 힘센 사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죄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욥기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 사람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려고 그 옆에 천사가, 천명 가운데 한 중개자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가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를 위한 속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점점점 하면서 천사가 저 사람을 위한 속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에서는 그것도 불가능하다. 물론 사람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천사고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의 힘을 통해서, 아무리 힘센 사람이 대통령이나 교황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누가 내 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내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책을 철거하면서 써가지고 이런 예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더 가까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어린 아이가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을 때 그 엄마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렇게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 없으며 저 사람이 안 죽도록 내가 뭐를 할 수 없다라는 거. 부모나 부부라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차라리 내가 죽지, 그것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있는데, 지혜를 통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느냐? 잠언에서는 지혜가 생명의 나무라고 말해서 지혜가 이렇게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지혜서까지 가면, 잠언 6기 코엘렛 지혜서에서, 지혜서는 가장 늦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혜서까지 가면 지혜를 통해서 그 불멸에 도달하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는. 근데 이 시편에서는 지혜도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지혜 문학에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여기 밑에 코엘렛의 회의적인 태도에 가깝다고. 코엘렛은 그거죠. 허물어다. 우리는 공동 번역이 익숙하죠.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 다 헛되다. 이제 그게 코엘렛인데, 코엘렛에서는 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애써도 그 결과는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이 수고한 게 보람이 없다. 열심히 사나 열심히 안 사나 그 결과가 다 마찬가지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코엘렛에서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혜로운 게 어리석은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도 죽으면 다 소용없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시편에서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들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미혹한 자도 다 죽고 결국은 그로 다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영원히 남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그게 내가 의지할 곳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적인 지혜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 능력으로 도달하는 그런 지혜들이 또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결국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방법으로도 자기의 죽음을 면하고 피하고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친구가 있거나 친구가 없거나 지혜롭거나 무지하거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 코엘렛이랑 같은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어리석은이다라는 거예요. 13절 전반부의 결론이 뭐냐? 사람은 영화 속에 오래가지 못하여 도살자는 짐승과 같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짐승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왜 여기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이 있냐면 21절에 가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하지 않고 재산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후반부는 그러면 사육길을 이야기하는데 영혼을 구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구조라는 부분은 건너뛰어도 되겠고요. 부자들의 운명 14절부터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것을 따르며 그 말을 좋아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 결국 그게 문제겠죠. 뭘 믿고 사느냐? 뭘 믿고 사느냐? 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가는 게 자기를 믿는 것 같아요. 나를 의지하는 것, 뭐를 의지하는가 하는 것도 뭐 재산을 의지하고 그건 좀 극복할 수 있는데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거의 마지막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닫혀 있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이 되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하면 자기 중심적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왜 사람이 꼭 물질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공공하고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게 이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더 그렇죠. 그들을 따르며 그 말을 좋아하는 자들. 그들을 따르며 그 말을 좋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들으려 다니는 어떤 좋은 말들 많이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뭐를 이렇게 어떤 식 같은 걸 얻어서 그걸로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성서에서 말하는 지혜문학에서 말하는 정말 지혜, 하느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면 그게 생명의 길이 되지요. 당신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신다고 시편 16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집회서에서는 율법학자에 대해서 그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라고도 말을 해요. 남들한테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 그의 이름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그런 지혜 내지는 그보다 좀 더 인간적인 이런 지혜들이 인간에게 영혼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지혜가 뭐랄까 인간적인 그냥 자기 잘남의 지혜일 때 그것은 자신을 믿는 것의 한 부분이 된다는 거. 11절 재산이 없어질 때 어떻게 되는가? 정녕 그는 본다 지혜로운 이들의 죽음을 어리석은 자도 미혹한 자도 함께 사라짐을 그들의 재산을 남들에게 남겨둔 채로 그리고 그들은 양들처럼 저승에 버려져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양떼 양떼라는 것은 무더기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말하자면 무더기로 그 멸망의 길로 같이 간다라는 것. 시편 1에서도 악인들은 항상 악인들, 죄인들 이렇게 무더기로 나왔었고 의인은 한 사람으로 나왔었고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여기서도 양무리라는 것은 남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러면서 말하자면 다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 저게 맞는 길이 아닌데
저걸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 아닌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럼 나도 그걸 따라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 그걸 추구하고 그걸로 나를 채우려고 하면서 애쓰면서 밑빠진 도견부를 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5, 16절에서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7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17절에서 누가 부자가 된다 하여도 제 집의 영광을 드높인다 하여도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걸 보고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할까? 아주 쉽게 말해서 부자가 착하게 살면 가난한 사람이 말이 갑자기 빨라지는데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을 보고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할까에서 부유한 사람이 착하게만 살면 두려워할 건 없죠.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부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두려울 것까지는 없는데 두렵다는 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 힘을 어떻게 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좋지 않은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부유하게 된 방법이 정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생각은 좀 있는 편이죠.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네? 뭔가 일을 했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은 자기 배경이 좋아서 자기 인맥이 좋아서 뭔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안 좋게 보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힘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부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 할 몫을 차지하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볼 때는 두려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 집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오묘하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 자기 영광이 아니고 자기 집의 영광인 거예요. 자기 말하자면 그 사람 자신이 뭐 정말 어떤 훌륭한 가치가 있거나 뭐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뛰어나다라는 말도 별로 부적절한 것 같고 가치가 있다는 말이 제일 정확한 것 같은데 그 사람 자신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의 집이 대단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대단한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들 자신이 어떤 영예로울 만한 이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가 많을 뿐이다 라는 거. 이런저런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다 떼어내고 나면 결국 뭐가 남는가? 이런 문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자신이 정말 어떤 영광을 누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다른 것들이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걸 다 떼어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났는데 이 죽음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는 한국에 나이가 많이 드신 수녀님이 없다고요. 1984년에 한국에 진출한 관계로 최고 연령 아까 1955년생 그 더 이상 연세가 많은 수녀님들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속에서만 살다가 2000년도인가 제가 필리핀에 2달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연세 많은 수녀님들을 이제 처음 봤는데 그것도 제가 그 2달이 있었던 집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로서의 양로원이 아니라 그 필리핀에서 가장 연세가 드신 수녀님들이 모여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예 병원에 있는 수녀님들은 말고 좀 활동은 할 수 있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수녀님들이 모여 있는 집이었고 그때 보면서 젊은 수녀님들을 볼 때 깨닫지 못했던 많은 거를 그 수녀님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집에 되게 이제 80대 아주 후반서부터 90대 거의 그런 수녀님들이었거든요. 그때가 되고 보니까 젊었을 때 내가 뭘 했는가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죠?
사람들이 뭐 특히 50대 뭐 이런 때는 이 사람은 이거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걸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해 라는 것들이 있는데 90이 되고 나면 왜 웃으세요? 90이 되고 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저 사람이 젊었을 때 뭐를 했고 뭐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고 아무 소용이 없고 근데 그러면 90이 되면 다 똑같을 것 같으세요? 나이 90인 수녀님 10명이 있으면 다 똑같을 것 같으세요? 정말 틀리고 그때 정말 네? 그때 정말 저 사람이 좋은 수녀님이구나 뭐 자기가 뭘 하고 뭐 그런 거가 하나 누구나 그게 없는 상태에서 예, 그렇죠? 아까 50대가 돼가지고 누군 뭐라고 누군 뭐라고 누군 뭐라고 할 땐 그게 보여요. 저 사람은 지금도 뭐 저 사람은 뭐라고 있고 저 사람은 뭐라고. 근데 90이 되면 아무도 그건 없어요. 아무도 아무 일도 하고 네. 그랬을 때 그렇다고 나서 다 똑같으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저 사람이 저 나이가 되도록 소생활을 어떻게 살았으며 하느님 앞에 어떻게 살았으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았으며 성인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다 없어지고 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 집의 영광이라는 거는 그 젊었을 때에 보이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지 그 사람 자신이 정말 90이 되고 100이 돼도 그 사람한테 남을 그런 영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크다 이런 것들. 90이 되고 100이 되면 그때 제가 제 옆방에 살던 수녀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정말 좋았거든요. 그 선생님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됐을 때. 그걸 보면서 그때가 제가 나이가 2000년도니까 지금보다 훨씬 젊었죠. 그때 제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렇게 되겠구나.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죽게 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다 남겨두고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옆에 붙어 있던 거 아까 저는 여기서는 지금 죽을 때 얘기하자면 저는 나이 90이 됐을 때를 얘기했죠. 90이 됐을 때 이미 그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떨어진다는 거.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정말 나의 일부는 아니었다는 거. 내 옆에 있는 것일 뿐이죠. 재산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 그 정말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 죽음을 생각할 때에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납골당이라서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자기 칸을 미리 정해놓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 칸이 내가 나중에 저기 갈 거.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이렇게 전박이처럼 이렇게 되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건 안 되고 19절 그가 비록 생전에 스스로에게 내가 잘한다고 사람들이 널 칭찬한다 말할지라도 이거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칭찬하는 야 저 사람 뭐 저거라고 남들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나는 뭐 이것도 잘하고 나는 뭐 얼마나 훌륭하고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모인 데로 가서 영원히 빛을 못 보리라. 여기 그러니까 뭐 저기 내가 잘한다고 사람들이 널 칭찬한다 말할지라도 특히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의 경우에 남들이 칭찬하는 말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 남들이 얘기하지만 여기 그래서 제가 헷갈릴까봐 제일 쉽게 생각나는 말이 여기 아첨 아부 써놨어요. 여기서 남들이 칭찬한다는 거에는 아첨과 아부가 들어간다고. 칭찬한다고 해서 그게 꼭 다 진짜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나 뭐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잘한다. 제가 학생한테 배운 말이 있는데 기름칠을 한다고 그런다고? 그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런 영예가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남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내가 잘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사라져갈 수 있다는 거. 여기서도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가 매우 중시되는 지금의 세상. 여기 제가 평가의 문제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이런 말까지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저의 원고를 인쇄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저희 공부방이
복지 시설들이 다 그렇듯이 이번 금년에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평가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런 시설들 다 덕달 정부도 엄청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많은 얘기를 다 넣을 수 없고 다 얘기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평가를 뭐 여기 칭찬한다라고 사람들이 칭찬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들도 이제 바락, 야다 다 주로 하느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사람들이 날 칭찬해. 되게 교만한 생각이죠. 사람들이 날 칭찬해. 사람들은 다 나를 좋게 생각해. 이렇게 그런 착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올바로 이해한다면 내가 어떤 훌륭한 것을 지니고 있다면 그거는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알고 감사하는 것이 어쩌면 정답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수도 규칙의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수도 규칙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을 것이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뭐라고 회개하고 잘한 것이 있다면 하느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고 끝나는데 이렇게 정말로 칭찬할 만한 어떤 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내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옳지 않다. 루카복음 6장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런 착각 속에 산다고 하더라도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조상들이 모인 데는 저승이죠.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냐? 다 죽어서 그렇게 끝이냐? 사실은 이 마지막에서 지금 제가 5시 전에 끝날 것 같다 그랬었는데 사실 중요한 주제가 지금 하나가 남았어요. 뭐냐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헛되다. 코엘렛에서는 허물하다. 허무. 죽음은 다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는데 코엘렛하고 이 시편하고 차이가 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있어요. 코엘렛에서는 죽고 나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부자나 다 죽고 나면 다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는데 시편 49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15절도 여기 본문 번역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우리 성경에는 아침에는 올곧은 이들이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은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멀리 떨어진 채 그 모습이 썩어 저승으로 사라지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도 나오냐면 아침에는 올곧은 이들이 그들 위에 군림하고 거기에서 그들의 바위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바위는 올곧은 이들, 의로운 이들의 바위여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저승을 그 처소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하느님이 그 저승을 무너뜨리시리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올곧은 이들, 올바른 이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으로 다 끝나고 그냥 조상들과 함께 무덤 속에서 저승 속에서 빛을 못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침에 구원의 시간에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이라는 건 구원의 때를 말하는데 구원의 때에 이들은 구원이 되고 빛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된다고 있었는데요. 하느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이라는 모습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리라 라는 것이에요.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편에서 사실 내세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는 시편은 없어요. 다 이렇게 희미하게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시편에서도 죽음을 없애신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사람들도 다 죽기 때문에 의인들도 다 죽고 악인들만이 아니라 의인들도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다음에 저승까지 가는데 하느님이 그 저승을 없애신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저승은 사실 신약에서 말하는 지옥하고는 좀 달라요. 그 이전 단계여서 셔올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상태. 그림자와 같이 이렇게 생기를 갖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라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인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 16절에 보시면 여긴 좀 더 명확하죠. 하느님께서는 내 영혼을 하느님 아까 저기 한 번만 나온다 여기 한 번 또 있었네. 하느님께서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승의 손에서 나를 기어이 빼내시리라. 그 아까 말하는 의인들, 올곧은 이들, 내지는 가난한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서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뇌물을 바쳐서 될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로 값을 치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느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승에서 빼내신다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구해낼 수도 없고 내가 나를 구해낼 수도 없지만 나를 구해내시는 분은 하느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 나를 빼내신다. 빼내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너무 흔한 단어라서 오히려 뜻이 명확하지 않아요. 데려가다, 뭐 취하다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데려가다라는 것을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한 예 같은 경우에는 에녹, 엘리야 이런 경우에 하느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게 승천을 하죠. 죽기 전인 상태에서 하느님이 데려가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특수한 문맥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기 전인 상태에서 데려가시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는 저승에서부터 데려가시는 거니까 일단 죽는 건 죽는 거고 죽은 다음에 그 저승에서부터 하느님이 데려가시는 것이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승천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하느님께 의지하는 이들이 죽은 다음에 하느님과 친교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사후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시편 73에서도 그 말이 있었어요. 그 사후의 삶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고 사실은 더 알지도 못했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더 알 필요도 없었다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무슨 꽃이 피었을까? 천사들이 몇 명 있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중요한 거는 하느님이 함께 계신 하느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지 그밖에 다른 그 이상 더 뭐를 알아야 될 필요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여기 시편 73의 23, 24절에서 나왔다는 거.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 하느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 이상 더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천국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 그런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 세상에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있고 그때 시편 73 끝날 때 막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살아생전에 하느님 찾지도 않았으면서 죽은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천국에 가서 하느님을 직접 뵐까요? 그거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살았을 때 하느님을 찾았던 내가 하느님을 찾았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게 완성되는 거. 내가 그렇게 찾던 것이 거기서 완성되는 것이지 살아생전에 하느님 찾지도 않고 살다가 죽었는데 갑자기 나는 하느님 찾지도 않았는데 하느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 그런 요즘도 가끔 그 생각하는데 제가 하느님을 찾는 방식 내지는 태도를 생각하면 제가 죽어가지고 하느님한테 가면 하느님이 2시간 있다가 와 하실 것 같다고 지금 바쁘니까 좀 있다가 와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하느님을 찾는가라는 거의 문제. 마지막 21절 수수께끼의 끝이죠. 영혼 속에 있으면서도 지각 없는 사람은 도살되는 짐승과 같다. 아까 13절에서는 영혼 속에 오래가지 못하여 이렇게 도살되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여기 써놨었네. 사람은 영혼 속에 오래가지 못하여 도살되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죽음이라는 끝이 있다는 것, 그게 앞부분의 주제였다면 여기 뒷부분에서는 뒷부분이 비교했을 때에는 수수께끼가 나오게 되는데 13절과 21절의 차이. 21절에는 영혼 속에 있으면서도 지각 없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13절에 오래가지 못하여 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밤을 넘기지 못한다. 하룻밤을 넘기지 못한다. 라는 뜻이어가지고 동사가 얄린이었다가 지각 없는에서는 야빈 이렇게 되는 거여가지고 점 하나만 달라요. 한 단어를 바꾸면서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인간이 영화 속에 뭐 사람들이 잘 지내고 이러는 것은 그거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느님이 구해주시는 길.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깨닫지 않고 자기 힘에 그냥 의지하면서 뭐 아니면 다른 뭔가에 의지하면서 다른 뭔가가 나를 구해줄 수 있다고 뭘 믿고 사는가? 내가 살 날이 하루 남았는데 뭘 믿고 사는가? 에서
내가 뭘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뭔가에 계속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각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지각 없는 사람, 영화 속에 있으면서도 지각 없는 사람은 도살되는 짐승 것 같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이 마지막 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하느님이 내 영혼을 저승에서 구해내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내 영혼을 저승에서 구해내신다. 이게 말하자면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 아까 자기 가진 것을 믿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었어요, 앞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구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깨달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으라고. 내가 뭐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부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지혜로 인도하고자 한다. 그들에게도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살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 자기 힘이 없는 사람이 하듯이 그 사람들의 삶의 길인 것처럼 하느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그 하느님이 생명으로 인도하시다. 이것이 지혜이고 삶의 비결이고, 인간 자신의 슬기로움, 인간 자신이 가진 것, 인간 자신의 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거나 그런 착각 속에 살지 말고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찾으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죽음이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까 뭘 믿고 사세요 하고, 뭐 살날이 하루 남았다면 뭘 믿고 살까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이걸 좀 더 정답을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때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도살되는 짐승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요즘 거의 인사불성 상태라 잘 준비도 못했고 그래도요. 잘못해가지고 목사도 다 나왔고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금과 항상 영원히